우리 구장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구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함축적으로 요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당시의 이야기까지 아주 순서 절차 있게 아주 짜임새 있게 글을 쓸 때에도 길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짧게 쓰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근데 이 구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장에다가 전부 다 요약해 놨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나는 한 번에 꿰뚫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구장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으면 구약의 이야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9장 1절에 보면 스무 나흔 날에 24일에 7월 24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다. 다 모여서 금식했다.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겸손하게 그들이 회개할 때 쓰는 방법이죠. 세 번째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네 번째는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그들이 하루 종일 읽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다 모여서 금식했다. 여기 다 모였다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세례 받을 때에 공교회의 모임,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 문답을 했을 겁니다. 여기 우리 사도신경에도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공교회라고요. 거룩한 공교회. 이 공적인 모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미 그것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거창한 데 자꾸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여러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하나님께서 맡은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답할 때 공교회 모임에 착실하게 매 예배 때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서약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이되 다 모였습니다. 그들의 공적인 예배 모임에 다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거창한 내가 이를테면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일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소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사실상 흔쾌히 저분에게 그런 사명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목회자의 하나의 가장 그 권위가 있다면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들끼리도 마찬가지. 저분이 선교사야, 맞아, 주의 사역자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선교를 나가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인정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히 감당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채
꿈만 허황 대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은혜를 너무너무 충만히 받아가지고 당장 전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고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요. 그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전도할래?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유학생들이 때로는 답답해하면서 제가 무슨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룩다운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으로 나오시는데 언어의 준비가 돼 있질 않아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이 전도하듯이 이스라엘 전도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 아닌 선교사님들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기간에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언어의 준비가 하나도 있지 않아서 무슨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오셔서 유학생들과 똑같이요. 그냥 언어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그들의 뭐라고 할까 언어 가지고 그들이 이 말씀 읽는 훈련서부터 시작해서 그거 훈련하려면 그런데 그것도 사실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학생들은 당장 학점을 주고 또 학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 있어도 현지어를 익히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현지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여기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오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30년 됐는데도 언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오셨던 선교사님들 보면 한국말을 잘 하세요. 참 귀하다. 그리고 메일을 쓰시는 건 한국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실력부터 키워야 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말을 해야만 하는데 그 말 언어 훈련을 먼저 해야 돼. 가서 정말 선교하고 싶다면 영어 학원 가서 하나 더 끊어와. 그리고 학교 조금 일찍 나와서 그래서 더 공부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선교지에 나가서 아무리 열정이 가득 찼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정말 믿음의 훌륭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성도님들 사이에 저분은 정말 이루 말할 데 없는 권사님이야, 이루 말할 데 없는 집사님이야. 목회자가 봤을 때도 저분만큼 너무너무 저분은 영락없는 장로님이셔 라고 하는, 제가 우리 성도님 볼 때마다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볼 때마다 저분은 영락없는 장로님이세요. 저분은 영락없는 권사님이세요. 영락없는 집사님이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목회자이지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단지 달란트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과연 장로님이 됐다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권사님이었다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목회자에게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다 모였어요. 그들이 금식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티끌을 무릅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허물을 자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절에 보면 24일에 거행된 집회 성격을 보면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낮에 4분의 1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책을 낭독했다고요. 낮에 4분의 1은 3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연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교만하게 느껴질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율법책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낭독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면 요즘은 핸드폰에 앱이 깔려져 있어서 우리 성결교단에서 그 어느 목사님의 자제분이세요. 상도 성결교회 목사님 자제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 사업에 굉장히 성공을 하셨어요. 사업에 굉장히 큰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재산을 투자하여 가지고 성경 바이블 그 입체 낭독 있죠. 그 드라마 형식으로 한 거, 우리 새벽에 드라마로 성경 읽을 때 그걸 바로 성결교단 그 목사님 아드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은 예수님 목소리를 차인표 씨가 하는 그러한 그 성경 낭독 읽기인데 정말 눈이 어두우면 그거라도 하루 종일 귀에다 틀어놓으시고 읽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또 3분의 1, 4분의 1, 3시간 동안은 뭐예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3시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3시간. 무슨 얘기인가요?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였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자꾸 싫어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를 향해서 당신은 건강해,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체크해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걸 들으면서 마치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성경 그 시편에 있는 그 신앙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 말씀만 보면 잠이 스스로, 물론 잠이 와요. 잠잘 때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참 어떤 은혜 중에 하나인데 잠이 오는 건 평소에도 성경 말씀만 보면 눈이 감기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말씀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가슴에 전율이 흐르고 등에 전율이 흐르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감사한 것은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답답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지금 2계명까지 써서 좀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거든요. 그 위에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 명령을 몰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건강한 가정을 주었다 한다 할지라도 남자나 여자나 간음하게 되면 그 가정은 깨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사실 상처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가정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왜 이렇게 이런 거는 날 보고 금하시는 거지? 만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단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이 철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지켰다면 아마 그들은 정말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때로는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를 너무너무 구속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 주신 것에서 감사하시고 그 율법, 그 명령,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키십시오. 1904년도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때 일인데, 영국 웨일즈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지금도 사실 무시당하는 그런 지방 중에 하나 촌동네인데, 여기에서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집회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발을 디딜 만큼의 장소도 없이 사람들이 꽉 차는 장소가 되었다고,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연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사실 하나님 말씀 30분 1시간 듣는 것도 때로는 좀 이렇게 지루하다고 느끼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신앙인은, 아주 건강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함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설교할 때 밤이 맞도록 그들이 설교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 무슨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보십시오. 가까이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항상 환율과 금의 비유와 종종 쓰는데, 여러분, 이거 저는 경제를 전공하진 않았습니다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외국 생활하면서 이 환율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꽤 몇 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한번 경제학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금이 떨어져요. 그리고 환율이 내리면 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 항상 나오거든요. 분명히 현찰이 그게 올라가게 되면 금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가, 그리고 이게 환율이 내려가면 이거 금은 그래서 올라가는 건가, 이런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언제 경제학자 만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선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와 멀어지게 돼요? 마귀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점점 높이 이 죄의 욕심이 설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에 멀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게을리게 하는 것과 상관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몸에 전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악한 사탄 마귀들이 나를 틈타려고 하는 그 기회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상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단절을 동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구장에 보면 그들이 2절 말씀 한번 보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통혼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을 자행한 그러한 그 역사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11개 하를 보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이방 왕들을 섬길 때 그냥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나라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하려고 정략 결혼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너무 이렇게 이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관심을 쏟는 것도 사실 좀 경계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을 하시되 전 성실하게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참 너무너무 멋있게 보이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너무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로는 좀 이렇게 보기에 안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 이방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이방 그들의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해서 다른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그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했을 때에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밀하게 섬기는 우상을 데리고 왔고, 그 우상을 같이 섬길 때에 남자는 항상 여성들의 그런 말에 이렇게 귀가 돌아가는, 목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 돼, 그 이방 우상을 섬기면 안 돼 하고 탁 자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을 왕도 은밀히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곰신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세라 상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눈물을 펄펑펑펑 흘리면서 저 사람 회개했어, 아니요. 그거는 회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개했다고 볼 수가, 회개를 이제 하려고 시작하는, 막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에 시동을 걸면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시동 걸렸다고 해서 자동차가 저 목적지까지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아를 넣고 그리고 엑셀을 밟고 그리고 내가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야만 비로소 내가 목적지, 자동차의 목적을 다 한 겁니다. 내가 슬퍼하고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펑펑펑펑 울고 그리고 한 것까지는 사실상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동 걸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커다란 철덩어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그 철덩어리를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발동을 걸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통혼하던 것을 끊었다, 절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 행동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 과거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그리고 떠나고 나서는 은근히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회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음란 사이트 끊어야지요. 회개,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책상에 앉아서 또 음란 사이트 보고 있다면 그런 회개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것도 끊을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정말 순종해야만 하지요. 그런 여러 가지 단절을 의미하고 그리고 행동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고백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하나의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그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불의가 뭔지 알아요.
굳이 강대상에서 당신 불의는 뭡니다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 불의가 뭔지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나 그거 있는데,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속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떠오르게 해주시나 보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있어요. 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없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불의했었을 때 나도 지금 번뜩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데, 지금 설교 말씀 증거하면서도요, 그거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을 때 금방 머리에 팍 하고 금방 스쳐가는 게 있어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걸 얼른 잡아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갈 때 그런 거지 뭐 하고 지나가 버리면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삶에는 민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내 살같이 이게 두꺼운 이 옷이 굳은 살이 바뀌면 이렇게 해도 전혀 감각이 없죠. 그런 살이 아니라 정말 민감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스치면 뭐가 스쳤는데 하는 것처럼요. 내 입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니까는요,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그게 뭐가 들어가는지 금방 알고 이걸 혀에서 이걸 잡아 빼더라고요. 순간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혀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간 거 민감하게 그걸 느낄 줄 알면서 내게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도 그게 들어간 줄 느끼고 금방 그걸 뺄 줄 알면서 하나님이 내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는데 금방 쑥 스쳐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을 때에 내 영혼 가운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잘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스쳐간다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그 죄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까지는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눈을 지그시 감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빼어서 내버리라고 해요. 빼서 다시 갖고 있다가 끼라고 한 게 아니라 오른 눈을 빼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뒤에 말이 참 의미가 깊어요. 빼가지고 조금 있다가 눈이 좀 안 보이네, 다시 확 끼고 이거 사는 게 아니라 눈을 빼가지고 버려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다가 잠시 동안 회개하고 갖고 있다가 다시 끼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빼서 내버리라고요. 절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상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끊습니까? 아니요, 그 죄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 그리스도에게 말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코린티안스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타락했던 그 사람들을 말할 때 쓰거든요. 네가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집사님 하는 그런 형제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누가 내 앞에서 술 먹으면 그냥 에이, 집사님인데 그거 아니요, 벌떡 일어나는 소리예요. 벌떡 일어나는 소리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죠 하고 제 앞에 술 먹으면 여러분, 저 선포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고 하면서 음행을 한다든지 탐욕을 부린다든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목욕이 아니고 모욕을 한다든지 술 취한다든지 속여 빼앗다든지 그런 자가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괄호치고 벌떡 일어나라,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 고백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다 한자리에서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할게요. 다른 말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뼈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개하였고 회개한 것은 그들의 행동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단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모습이었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비전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